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1쪽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감화 있게 주옵시고 또한 우리로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시끌벅적하고 들뜬 마음으로 지내기 쉬운데 올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를 덮친 대재앙 때문에 지금 이런 암울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재앙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많은 재앙들이 나옵니다. 아마 재앙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무엇인가? 성경은 재앙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문제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 속에는 구원의 계획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 오늘 우리가 닥친 코로나 안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재앙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의 관심은 홍수에가 아니라 지금 노아에게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관심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관심은 하나님은 그 전도자인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코로나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 이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백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 중요한 게 뭐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을 때라 이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앙 속에 당신이 예비한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누가 모세냐? 누가 바울이냐? 정말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앙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할 때 성경에 분명히 재앙 속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보면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악이 가득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예비하죠. 근데 이 홍수를 누구한테 가서 먼저 말해? 노아에게 말하잖아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방주지라는 명령을 가지고 120년을 짓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가 산꼭대기예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심판받아 죽지 말고 방주에 들어와 살라는 거죠.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 있든 현장에 있든 사건 속에 있든 여러분 방주를 짓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애굽의 온 우상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들이 신처럼 믿는 강이 피가 됩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요.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가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진노는 해결될 수 없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경고 속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라는 거죠. 유월절 피를 바른 사람은 유대인만 바른 게 아니고 허당한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걸 보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바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다 죽어 넘어지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살더라 이거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전도자가 그 재앙 속에 있느냐? 그렇죠. 또한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서 49장 오늘 이 본문 2절을 그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9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쓸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쓸 때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남쪽 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성전 안팎에 우상을 가득히 채워놓을 때예요. 예? 그 예루살렘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킬 거래요.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래요. 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를 이렇게 범죄하면 망하니까 조심하라.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너희는 끌려가지만 올 거야.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딱 박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보니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언약 잡은 사람들은 그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언약 잡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레스를 보내서 고레스란 이름을 미리 말해요. 앞으로 150년 뒤에 일어날 사람을 미리 말하면서 그가 너희가 끌려간 바벨론 성을 다 깨뜨리고 너희를 거기서 다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미리 말하는 미리. 너희 끌려갈 거다. 근데 언약 잡은 자는 돌아올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끌려가기도 전에 미리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당신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망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 뭐 해라? 기도해라. 예레미야서 29장에 너희가 이렇게 끌려간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너희가
내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 그 지금도 이 코로나 이 재앙 속에 성도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분명히 코로나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앙을 걷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흑사병이 중세 시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그걸 뭐 그때 백신 있었습니까? 무슨 약도 없었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를 백신도 해결 못 한대잖아요. 해결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다 맞아야지. 한쪽에선 다 맞아 항체가 생겼는데 이게 짧게는 뭐 몇 개월밖에 안 되고 길어야 한 뭐 10개월 그렇게밖에 안 지나는데 딴 데는 다 백신 맞았는데 한쪽에는 안 맞아가지고 이게 또 가가 또 퍼뜨리면 또 퍼지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 코로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대. 풍토 안 없어지고 이 겨울철 되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했느냐, 이사야서를 왜 인용했느냐. 이때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핍박까지 받아요. 이건 뭐 사도 바울이나 이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의 딸,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가장 삶에 어려울 때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편안하고 배부르고 아무도 뭐 걱정할 일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영이 죽습니다. 우리 영은요. 우리의 죄성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원자라고 하는 뿌리는요. 조금만 누가 높여지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해지고요. 조금만한 일한 손끝에 뭐 가시 하나 박혀도 그냥 금방 죽을 것처럼 낙심하고요. 인간은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잘 된 것 같지만 망해요. 좀 어려움 있고 문제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아예 미리 예산을 하세요. 내 일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 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리라. 문제 속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당신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축복으로 주시되 문제와 고난과 위기와 갈등이라는 포장을 해서 주시는구나. 포장을 뜯기만 하면 되는데 갖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매달려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당신의 계획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정말요. 어떤 문제든지 유익해요. 심지어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축복도 커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잘 이겨내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핍박이 시작되는데요. 250년간 핍박됩니다. 예?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 핍박을 해요. 대표적인 10대 황제들. 아주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여러분 당시의 로마의 권력은요. 세계 최강이에요. 지금 미국의 권력보다 더 온 세계 상대할 대적이 없었어요.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교회를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교회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권력이 오면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놀랍기는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가이사 집에 이 황제의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기독교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음의 위협 사자밥을 만들고 많은 순교해서 기독교가 벌벌 떨고 살려달라 그럴 것 같은데 로마의 죽음의 위협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을 로마 사람들이 알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종교냐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느냐.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로마의 칼을 삼킬 정도로 로마의 죽음의 위협을 넘었을 정도로 강력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니까.
죽여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었다 끝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일찍 죽으려고 빽쓸 건 아닙니다. 예?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삶, 이 귀찮은 많은 문제들과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 땅일지 몰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단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일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해야지. 만약에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서 이 정도로 영광이 있었어?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때 모든 걸 희생해서 막 할 걸. 그때 막 후회라는 거야. 땅 친 거야. 땅을 친. 그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이 좋긴 하지만 천국에 빨리 가려는 것보다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주신 시간 동안 많은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난 너한테 정말 적은 걸 줬는데 내 너한테 건강도 주지 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어려운 조건을 줬는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위해 충성했구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환난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마라. 1절에 너희가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받지 마라. 그냥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축복으로 줬는데도 못 받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뭐래요?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러니까 문제 위기 오면 할렐루야 그러셔야 된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한테 어쩌자고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안전을 이거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느냐. 전도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전도자. 그러면 내 자신이 전도자가 맞느냐 이거예요. 그 맞느냐 하는 증거는 내가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당당히 서가지고 그 바로를 그 하나님 앞에 딱 그 말씀을 전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오늘 우리 본문 말고 이제 그 앞에 1장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무 고난을 받아서 살 어떤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죽음의 위협까지 왔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막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구나. 예수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성전수 않고 영원히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확신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 산기도 가가지고 뭐 불이 확 들어왔다고 예수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격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는 한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고 그 예수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는 이미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지금 뭐 나는 뭐 별로 은사 받은 것도 없고 무슨 뭐 기적 같은 거나 뭐 불체험도 안 했는데 아니요. 그게 더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정상으로 믿어줘야지 뭐 이상하게 믿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전도자가 맞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누리느냐. 두 번째로 전도자에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는 두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병을 정확히 진단해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딱 맞는 약을
딱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 이것만 잘 되면 정확히 병명을 딱 짚어내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적당하게 딱 줄 수 있으면. 근데요, 전도자도 그래요. 전도자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는 인생의 불행이 뭔가, 인생의 문제가 뭔가. 두 번째로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시작부터 시작된 원죄 문제죠. 영적 문제죠. 기독교는요, 이걸 부인하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이 인간은 뭐 착하게 살면 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깨끗이 살면 되고, 그 말 하면은요 창세기 3장을 부정을 하게 돼요. 이 인간은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는 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사망 문제, 심판 문제, 지옥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와 저주 문제, 사망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놀라운 예수를 우린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요, 영적 문제요, 저주 문제요, 사단 문제요, 지옥 문제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만 했고, 그걸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나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와라. 누구든지 유월절 피를 발라라.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봐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메신저가 돼야 돼요. 메신저.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면 딱 눈에 보여줘요. 당신은 영적 문제다. 그걸 당신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율법을 전하면 안 돼요. 예? 뭘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안 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래도 짓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나이트 클럽 가는 게, 저 클럽 가가지고 막 흔드는 게 취미래. 자기 사는 오로지 낙이 저 밤에 가서 술 먹고 흔드는 거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는데요, 사람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나이트 클럽을 그냥 가기 싫어진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그렇게 못 끊던 담배가 하루아침에 그 싫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담배 끊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일 지켜라, 뭐 해라, 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윤리나 도덕이나 경건을 요구할 게 아니라 당신 그 문제를 당신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해결되니까 예수 믿어라. 이 메신저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시대적인 전도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배를 아무리 커도 선장이 키를 잡고 운전하듯이 이 시대,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전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7년의 기근 속에 요셉에게 시대를 맡기잖아요.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목동에게 맡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로마라는 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멸망해 가는 로마를,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전도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사명을 받으셔서 하나님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올해 뭐 할까? 꿈이 없잖아요. 너무 암담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명이 있다니까, 비전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명, 시대적인 요청, 그런 시대적인 사명 있는 우리 전도자가 맞다면 성령이 돕는 거예요. 성령.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기도 하고, 풍랑에 죽어가는 알렉산드리아호가 다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지금도 이 시대 아무리 엄중해도 코로나 걸리면 막 죽는다고 난리 펴도 전도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장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우리예요. 한없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진리를 가리려고 복음을 어지럽히려고 처음부터 거짓말이라.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 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당장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난 하나님 모른다.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지금도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응? 하나님 말씀은 다 틀렸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 믿는다면 일단 사람들이 좀 조금 모자른 사람으로 친다니까.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노아 문제나 홍해 문제나 광야 40년이나 골리앗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걸 진짜로 안 믿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항상 이겼어요. 역사마다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이지만 10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던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사람은 교회 앞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6천 명을 그냥 죽인 적이 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예수 믿는데 바로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당신은 성찬 참석하지 마십시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요 가서 교회 앞에 빌었어요. 쩔쩔. 내 잘못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검투사 그 어마무시한 그런 사륙을 없애요. 노예나 종들의 신분을 높여주고. 그건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독교라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거짓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지. 온갖 철학과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의 방주, 유월절 피로, 노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밖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세상을 이 모든 핍박을 위기를 어려움을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요셉 너무 작해. 모세 80대 노인에 다윗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 다니엘 이 포로로 끌려왔어.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어.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오히려 뭐예요? 로마를 뒤집고 애굽을 꺾고.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 속에서 이 나라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들 그 너희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전도자가 맞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무리들,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 정말 여러분 지금도 120명 되는 교회는요 진짜 존재 가치도 없어요. 큰 게 비하면.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조그만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로마를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 쓰시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래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부유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1960년대 알잖아요. 지질이 못 살던, 그냥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최빈국. 예? 지금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기본적으로 농사가 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농사도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먹는 게 넘친다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이 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어떤 그 주변 지정학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뿐 아니라 계속 못 살아야 했어요. 뭐 갑자기 못 산 게 아니라 5,000년 역사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가난이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걸 다 가진 거, 모든 걸.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게 우리 한국 거에 지금. 예? 갈수록 축복이라니까. 갈수록. 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복음 안에 다 있는 거. 근데 위기로 망할 것 같은데, 위기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나라가 있더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더 축복받는 나라가 있더라. 어떤 나라겠어요? 복음 가진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직분의 회방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너희가 전도자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그 사명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가 질그릇 수 있는 보배처럼 있다면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맞느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 분명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재앙 시대를 맞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참으로 이 위기당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우리의 주변 이웃들, 참으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서서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중요한 사명 감당하도록 준 축복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시대 전도자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시고, 저희 때문에 저희 가문과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